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자동차 딜러에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상금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설명을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동안 아내와 두 자녀가 생긴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공부하다 잠깐 졸다 깼더니 어느새 애가 둘 달린 가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만큼 이 자동차가 빨리 간다 설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월이 진짜 빨리 가지 않습니까? 40까지는 그래도 뭐 할렐루야 50이 넘어가니까 진짜 5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00km였나요? 올해도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거지만요, 올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지? 작년 이맘때쯤에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말 엊그저께 같아요. 같이 저 뒤에 사진을 같이 놓고 찍었어요. 근데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2022년이요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가다 보면 제 언뜻 드는 마음의 생각이,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평소가 중요하더라고요. 평소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평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뱉은 말은 나 돌아오지 않고, 시위를 떠난 화살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도 돌아오지 않고, 무엇보다 지나간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이제 2022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3년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2023년을, 또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나간 2022년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한국도 가시고, 할렐루야. 한 해를 어떻게 보냈든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나, 실수한 건 있었나, 부족한 것이 있었나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여전히 2023년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버스라고 민수기를 부르는 이유는 민수기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시작점에서 셌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민수기에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것에 마음 빼앗겨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건너편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주위의 땅들을 점령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녔는데 그 길이 어디였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인도되어진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여기 쭉 가라 저기 쭉 가라 여기서 쭉 돌다가 저쪽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참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 머물러서 진을 쳐야 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따라왔고요.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는데 그 나이 8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세가 됐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애굽에서 호렙산,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까지가 250km.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가 250km래요. 그러니까 총 500km예요. 만약에 그 길을 하루에 30km씩 걸었다면 17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20km씩 걸었다면 25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10km씩만 걸어도 5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려서 걸어왔어요. 실제로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10계명을 받은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시간이 11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 앞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마 한 달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걸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돌아가라, 여기서 머무러라, 떠나라, 쉬어라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나온 곳들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리 히올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하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생물 12과 종류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러면서 쭉 보면 49절까지 마지막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5절에 나오는 람셋에서부터 49절 아벨 시딤까지 41곳을 다 다닌 곳을 적어 놓은 거예요. 왜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 여정 속에 순간순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요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바로 땅 앞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외쳤어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밤이 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과 아론,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다시 길을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잖아요. 모세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1세대가 다 쓰러졌고요. 새로 일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은 우리 이전 세대가 행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돌아다니며 힘들게 고통, 고생,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걸 기억하고 너희들은 오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야훼만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래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조상들이 지나온 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40년의 광야길 동안 새롭게 일어난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 안착하자마자, 정착하자마자, 안정을 취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넘어짐을 관과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또 다른 넘어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2022년 지나갔군 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할 때, 다시 말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할 때, 할렐루야, 새로운 땅, 새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냥 광활하면서도 황량한 곳이잖아요. 거기는요, 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모래와 모래바람과 돌들로 가득 찬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 어떻게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니 그래도 물일 겁니다. 네, 머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물을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라에 가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엘림에 가서는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구리의 그 광활한 그 야자수 나무가 있었어요. 광야, 그야말로 돌밖에 없는 데서는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게 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시편 78전 15절 16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였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어요. 농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워다가 구워서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너무 먹으니까 질려서 아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메추라기 떼가 몰려왔어요. 그 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날씨가 참 광야는 덥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가리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태양빛이. 반대로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운 낮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더위 속에 구름 기둥을 이뤄서 거기에 덮어주셨어.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데워주셨어. 주위의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는 없는데 어디서 오다가 그불 보고 도망갔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입고 있던 옷,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면 만나 있어, 원하면 고기 주셔, 물 필요하면 하나님 물 주시고, 무엇보다 어제 입었던 옷, 어제 입었던 신발 이분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늘 그랬으니까 그냥 옷도 신발도 닳지 않는 너무나 그냥 이제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 그냥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6개월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으니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진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온 분은 없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 살아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땅 2023년 새해, 그 새해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 가운데, 하늘 소망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 1월에는요 작년, 재작년 록다운 2번 끝나고 록다운은 없었지만 코로나가 재유행이 돼요. 완전히 유행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오지도 못했고요. 어른들도 많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300여 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주일날 1, 2부, 3부 함께 모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과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간이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숫자보다 예수 안에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믿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고백하고 노력했더니 놀랍게 지난주에는 1000명이 넘는 분이 어느 순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100여 분이 넘는 분이 실시간으로 영상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영상 500분에서 800분, 600분에서 800분 정도가 여전히 클릭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9가지 목표를 정했었죠. 그 중에 7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성경 일독을 지난주로 잘 마쳤고요. 교회 학교가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교육자들과 얘기하면 좀 공간이, 더 큰 공간이 필요하대요. 자녀들을 위한 음악 학교가 시작되었고요. 저 뒤에 보는 것처럼 잠옷실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년이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세워졌고요. 바누아투 타나의 교회가 봉헌되었고요. 피지 학교 건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행전 학교 40기 아직 시작 못했지만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촬영 장비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또 좋은 길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의 4분의 1이었던 50만 불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냈고요. 교회 옆에 집 2채를 구입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는 모릅니다. 좋은 일이든 그러나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2022년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길, 그 지나온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손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2023년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온 길,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도와주시고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일어나 소망 가운데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 속에 있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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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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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아버지여 새해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2023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어떠한 아버지여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회개하고 돌이킴과 동시에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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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2022년을 돌아봅니다. 주여, 돌아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간 길 가운데 하나님 더 성숙과 성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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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3년도 여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 아버지여,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미지의 땅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주여,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주여, 돌아왔던 그 여정의 길들을 돌아보며 성숙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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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덮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새 땅을 향해 새로운 2022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실수로 넘어짐을 넘어짐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돌이켜 성숙과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지나온 2022년 그냥 떠나보낸다면 돌아오는 2023년 또 똑같이 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2023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2022년과 같지 않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2023년이기에 우리는 돌아왔던 길을 돌이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2022년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2023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돌이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못장난 손으로 얹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래서 2023년 또 지나가면 돌아오질 그 시간들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셨어요. 진정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2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듯이 동일한 은혜가 2023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으로 일어나 손을 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하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새로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의 땅,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 2023년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저앉게 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게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모든 저주와 절망과 모든 거짓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지시고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해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와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어제 행하신 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어깨가 늘 땡기고 목 주위가 늘 아프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손목과 허리의 통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장에 자꾸 출혈이 있고
그래서 자꾸 어지럼증이 있고 힘든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뇌출혈, 머리에 피가 나고 뇌종양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들고 심장 박동수가 고르지 못한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손끝이 저리고 차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빨의 통증, 잇몸에 특별히 통증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